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의 백성들의 고백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고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중국 홍수니 일본 홍수니 또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또 비가 계속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앞으로의 우리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주의 백성들의 고백은 승리의 노래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들의 고백은 승리의 노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한 주간 또 주어지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노래하면서 승리를 노래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일에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보면은 우리 안동에도 조금만 가도 5분만 걸어가도 옛날에는 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 다 무너져 가지고요. 막 그냥 폐허가 돼 있어요. 집 담만 남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았는가 싶으면 나이가 들었고, 살았는가 싶으면 애들이 컸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더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인생은 그냥 육체는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것도 아둥바둥 살다가 가는 인생 같으면 참 허무해요,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 집이 사람이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집이 허물어져 있는 거 보면 옛날에 사람이 살았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둥바둥 사는데 늙고 병들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안 만들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쉽게 늙고 병들고 허물어지는 꽃과 같은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수국꽃을 이래 보시면 꽃이 왜 이래 됐노? 이래 수국꽃. 그 화려하게 피었다고. 이거 인간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그렇게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우리도 잠시 순간에 영원 세계 속에서는 우리 인생이 잠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이죠. 이 세상의 자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통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잠시 왔다가는 이 영생을 나누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그런 고백이 이제 되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가이사라는 빌립보 가이사라도 있고 가이사라도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이사라는 그 항구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그 가이사의 그 이름을 따서 로마의 그 속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름 지어졌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헐몬산이라고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헐몬산이라고 헤르몬산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 위쪽에 속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도 분봉왕 그 이스라엘이 보면 쪼개져가 왕이 나눠져가 있어가 분봉이라는 건 나나가 왕을 했거든요. 지역마다 왕이 있어가지고 분봉왕 빌립이 이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로마 속국에 있어서 이름을 가이사라고 자기 이름녀가 빌립
가이사라 빌립인데 여기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보면은요, 저희들도 가봐서 압니다만은 그 신전이 그 있습니다. 신전,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신전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 그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나 무슨 이런 사람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저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하는데 그냥 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면은요. 그렇게 물을 때 그 예수님의 수제자, 머리수, 어떤 데는 제자 중에서도 12명 중에 최고로 꼽는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참 이게 바른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하는 거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죠.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게 아들이고 요나는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죠.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네 그거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이 참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 혈과 육체로 네 아는 게 아니다. 네 혈과 육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살아계셔서 늘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온 혈과 육이나 어떤 지식이나 총명이나 지혜나 철학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입니다. 보면 이걸 알게 하는 거는요, 이거 똑똑하다고 모릅니다. 보면은요, 똑똑하다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 종교인들 정말로 똑똑해요. 박식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시는 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거 안 믿어요. 보면. 그런데 이걸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늘 살아계셔서 돕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죠,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거든요.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나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요. 우리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형벌을 이기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혈과 육이 할 수 없고 어떤 종교가 어떤 지식이 철학이 사상이 어떤 이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복되죠, 보면. 너무나 복되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거는요, 그 고백하는 사람,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러니까 우리가 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이거 나도 묶이고 하늘나라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를 가진 영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이 묶어버리는데 사용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천국 열쇠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땅에 묶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풀 수가 있겠어, 그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자기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열쇠를 가졌지만 땅에서 용서하고 풀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이거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불의를 보면.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용서를 하지 못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걸 가슴 속에 둬가지고 해가 지는 거는 자는데 잠자리에서도 자꾸 그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루 그냥 그 해가 분내고 그거 하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보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참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데 있어서 또 참 그리스도라 하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요, 네가 어찌 그리스도고 이러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해놓으면 핍박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거라는 거죠,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용서와 사랑과 또 풀고 축복해 주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해받고 고난당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면 예수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 그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항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해받고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어떠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죽임 당하고 하는 거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있고 열심히 잘 사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생을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영생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를 쓰고 하십시오. 이렇게 안 가르치면은요, 그냥 잘 먹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땅의 것으로 살다가 끝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시간이나 또 모든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고난당하고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보면은. 예수님도 그래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래야 죄가 사해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참 이 코로나19나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연민에 빠질 수 있고 또 환경의 가족들을 보면은 낙심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이래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이번에 박 시장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깝죠, 보면.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귀한,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귀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그만큼 위치에 오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회개하고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살면은 가지고 그런 지식 가지고 세상을 일깨우면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위대하게 설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되고 사람들 세워나가는데 그 노하우나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을 건데 자결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박 시장하고 같이 있잖아요. 자신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노? 내가 지금 아를 키워도 키우지도 못하고 내가 몸이 이렇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요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기 자신을 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있잖아요. 자책하고요. 왜 이러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보면은요.
베드로 오늘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고백도 그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거 참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요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면은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데 거기에 참 자기가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본 베드로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기존 방식에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은 오늘 특성했는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내게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았던 이 방법을 나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을 강국케 하소서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수많은 생명을 그 베드로가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학할 수밖에 없고요. 자학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이미 아마 넉다운 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살 안 하면은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기 스스로도 추스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아울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생활 패턴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소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는데 왜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왜 그 주님에게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보면은 그 놀라운 자원을 놔두면서 온 세계 만민을 살리고 만물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의 주님 우리 믿는 자 속에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능력 가운데 붙드는 창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에서 새롭게 내가 없다 해도 만들어버리고 있을 때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자녀들의 고백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버리시는 창조의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로서 창조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의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내 형편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내 경제적인 사정이나 내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죽음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고백은요, 주님이 해받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리. 내가 기도로 뿌려놓고 사랑으로 심어놨던 이거는 나는 죽지만 부활로 역사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위해서 애쓴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심어놨는, 영생을 위해서 심어놨는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부활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의 고백은요, 창조의 주님을 고백해야 하기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당장 거두지는 못하지만은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보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지를 있잖아요. 막 이렇게 꽂으면서 그 교회 초창기 때 이 빌라 할천 초등학교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꽂았잖아요. 전도할 때. 꽂으면서 하나님 이 중에서 사람들 구원 얻게 해달라고 전도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소망노인주가 무엇을 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할천 초등학교 근처에 어르신 한 분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복음을 듣고 참 그때 심어놨는 게 어떻게 그쪽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것도 교회 동부교회 바로 옆에 있고 뭐 그 안에도 또 시온성교회도 있고 또 뭐 예수은혜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오시가 매일 복음을 듣고 하는 거, 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영생을 위해서 심어 놓은 거는요,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는 이런 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조카를 위해서, 동생들, 오빠, 언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일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있잖아요. 그 영생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심어놓으세요. 복음 전도하고 심어놓으면 이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한다니까요. 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름을 차에 많이 만땅 여놓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또 양을 있잖아요. 또 질을 또 온 나라와 북한 땅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놨잖아요. 그 기도는요, 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상달이 돼요. 보면은 이게. 그게 성경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떡을 달라면 뱀을 주질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물며 너희들은 잠시 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디 남은 인생 동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북한 땅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 동안에 벌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해야 있어야 또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수고하지만 그거는 다 허물어집니다. 나중에 아무리 집 석가래가 뭐 잘 지어놓고 막 돌기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로마나 그 유적지 보면은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은 터키도 마찬가지. 그런 큰 이런 것도 다 허물어지잖아요. 다 허물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의 고백은
창조의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 안에는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해와 달과 우주를 지은 그 주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하네. 우리 그 찬송가를 지었는 작사자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속에 항상 영원히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승리의 노래.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는 코로나19가 무서워 보이고 우리 죽음이 두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 세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잘 아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오면은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승리의 노래. 그래서 근데 승리의 노래 부르려야 환경이 되나? 환경이. 지금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승리의 노래 부르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보면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19가 그렇고 지금 앞으로 직장 문제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코로나가 이거 변종이라서 바이러스도 아직 백신도 개발하는데도 힘들잖아요. 지금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한번 6개월이 흘렀습니다. 1월달 작년 12월 달부터 하면 7개월이 지금 아직도 뚜렷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노래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지구 땅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승리의 노래 불러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도 그때 막 전쟁이 심했잖아요. 부족들 간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는 그 가나안 땅도 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 그 가드 사람 골리앗, 이거 보니까 이거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작은 게 사실이거든요. 보면은요. 여리고 성벽에 그 기생 라합이 살았을 정도로 막강한 성벽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정복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를 차라리 이집트 땅에 놔두면 거기서는 종살이나 하지만 먹을 거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죽이려고 왔나 하면서 환경을 보면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환경은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아울러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면은 반드시 모든 걸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우리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31왕을 정복했습니다. 아모리 왕 연합군들이 전병했는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솔 왕이라고 막강한 왕과 그 연합군들이 덤벼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박살내버리는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시진핑이 이기겠어요? 아베가 이기겠어요? 트럼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나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이런 걸로 덮쳐버리면 어떤 무기도요, 어떠한 이름도 못 이겨요. 거기에는요. 안 돼요. 보면. 그런데 우리 가는 길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소망이요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 길을 분명히 압니다.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과 확신의 참 삶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에서도 더 힘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내가 비록 죽는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심었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나도 또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나는 자도 영원히 주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도 성육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면서 성례의 주님을 노래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19와 어떠한 부재역이나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될 영생을 위한 삶으로 가는 그곳에는요, 영생과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생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창조와 부활과 승리를 노래하는 영생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자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를 노래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성리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았던 패턴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는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리를 노래하며 성리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가족 친지들에게 나라와 북한 땅과 온 땅에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로부터 이 땅 대한민국 북한 땅 온 땅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창조와 부활과 아버지 승리와 영생을 노래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생을 심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귀한 근속들 이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저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은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가족 친지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 북한 땅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그 성령의 씨를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사역, 아버지 소망노인중앙보호센터 사역, 또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한 주간도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